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상속받는 자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누릴 영광을 일부러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높음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저희가 이 날씨 좋은 날 그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요새는 그런 별들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에서 제가 학생 때 정전이 된 날이 있었어요. 서울이 전체가 정전이 됐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맑았는데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았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데, 서울에서요 살면서 정전이 되니까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정말 하얀 별들이 다 쏟아질 것처럼 잔뜩 있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온 우주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 때도 내 눈에 그런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세상에 뭐가 좋은지를 봐야 그게 좋다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정말 그것이 아름답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지식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이것이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어떤 신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점점 더 잘 그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저 크기 기억하시죠? 저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미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그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 한번 가봐야 여기 백악관이구나 하는 것처럼요, 저희가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인데 저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2,400km, 이 좌우의 높이가 2,400km 정도 된다고 하면요, 중국 땅이나 미국 땅만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이 미국 땅만한 곳에 예수님의 보좌가 한가운데 있어서 이 미국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가 여기에 마치 훈장을 달고 가는 것처럼 영광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나 그러니까요,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마치 농사 짓는 비유로서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복음의 씨를 심었고요. 복음의 씨를 심으면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필요한 또 비료도 좀 주고 자라게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것처럼 바울은 곳곳에 가서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를 뿌려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또 물 주는 이가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때를 따라서 또 돌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하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연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봄에 고추씨나 상추씨나 호박씨나 오이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원래 자연의 법칙은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고 자랍니까? 아니죠. 또 땅에 씨를 뿌린다고 다 자라나요? 아니에요. 다 맞춰져야 돼요. 기후도 맞아야 되고 물 주는 것도 맞아야 되고 주변에 또 거름도 조금 있어야 되고 환경이 또 다 맞아야죠. 저희가 눈 속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추운 데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이 자연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이거에 사실은 누구의 손길이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뿌리고요.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요. 어떤 분들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신해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에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돌봐주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다고요? 3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상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만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동기부터 보세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봐요. 뭘 만들어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왜 교회 성도들을 섬겼느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고 우리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왜 섬겼느냐,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가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결과적인 걸 빨리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왜 이것을 시작했냐 하는 것부터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상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심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 들으면서요,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상을 받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했냐, 내가 내 욕심 갖고 했느냐,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요, 일을 하고 항상 세상에서는 상 받으려면 내가 있어야 그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원리는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어디서 받을 게 없다고요?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안 나타나고 예수님만 잘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이름이 안 나타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세례 요한처럼요,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상이 제일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을 잘하면요, 이름을 남기기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서전도 스스로 쓰고요, 뭔가 내가 했다고, 마치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 땅에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름 남기는 것보다 어디에 이름이 남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어느 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잘 남겨져야 돼요. 우리 조금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요, 회계장부가 이 회계장부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예수 믿고 어떻게 봉사한 거, 우리 집사님들 부엌에서 그 설거지 하신 거, 식탁 닦으신 거, 근데 그것까지 다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이거 끝까지 합니다 해서요, 이걸 하면요, 그럼 어디에요? 생명책에 이름이랑 거기에 이 참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다 기록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 받기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9장 9장 전체는요, 바울의 이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참 말이 많았던 교회. 우리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말들이 많습니다.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모이면요, 말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꼭 저희 뉴욕과 같은 곳이라 그랬죠. 고린도가요. 그 그리스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복잡한 곳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장에 보면요, 9장 전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헌금을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꼭 우리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게 그런데 꼭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요. 헌금 어떻게 쓰는지 그거 따지고요. 교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일 누가 일하는 거 갖고 따지고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울의 사역을 돕지도 않으면서도요,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그거 갖고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마다 바울에게 뭐든지 걸고 넘어지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 하는 루머, 이 헛된 소문을 확 퍼뜨렸어요. 뒤에서 바울 욕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에 바울이 핵심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고 자라게 하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니까 내가 마땅히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제 목회자로 교회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에베소서부터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일을 했어요. 누구한테 뭘 받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치사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그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바울은 누가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좀 적게 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도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쭉 하면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변호를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요. 변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회자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마땅히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이유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들 나누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밥 먹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권리 없겠냐? 당연히 먹어야 일하지 않겠냐. 그 먹는 권리,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도,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선교여행을 사도들이 다녔는데 왜 바울, 이때 이제 저희가 이 말씀 속에, 이 뉘앙스 속에 바울도 결혼했다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거예요. 나도 아내가 있어서 같이 선교여행을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혼자 결혼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교회에 내가
이 짐을 줄까봐, 이 일 때문에 누가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질까봐, 혹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가능하면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회의 공의원이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한 사람의 그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 지금 9장의 뉘앙스 속에서도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나도 아내가 있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꼭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해줍니다. 9장 6절 7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밀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이제 또 바울이 뭘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질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일했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일할 때도 있고요. 바울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말이 바뀌어서 자비량, 스스로 필요한 것을 벌어서나 공급받아서 일하는 선교사를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비량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텐트 메이커. 내가 스스로 건축 일을 했다는 얘기.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요새 건축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 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일해서 선교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나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했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권한, 일 안 하고 사용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그렇지만 마땅히 그런 권리가 나에게 없느냐? 목회자들이나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런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설명하기를, 군인이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일하는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에서 책임져 주죠. 또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를 심으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죠. 양을 기르면 양젖을, 소를 기르면 소젖을 먹는 것이 농부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예요. 그거 보고 뭐 도둑이다, 무슨 사기꾼이다, 뭐 욕심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이 지금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바울이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바울을 뒤에서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또 율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발랐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를 일을 시키면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나 곡식 떨굴 때, 또 곡식을 가를 때, 일할 때 그 곡식이 떨어지면 소가 먹을 수 있게요, 떨어지는 것까지 못 먹게 막지 말고 먹게 해주라는 얘기.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미국은 좀 덜 하는데 한국에서 그 옛날에 일 시키려고 그러면요,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은 새참이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아침, 점심, 이렇게 저녁까지 먹는지 일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아침 시작하자마자 새참이 중간에 있어갖고요, 농사 일을 하든 무슨 건축 일을 하든 잘 먹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 먹어야 힘써서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 안 먹고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속이 든든해서 그런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밥 위주로 먹고 풀 위주로 먹다 보니까, 야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속이 비면요, 우리는 덩치가 작잖아요. 속이 비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드리고, 음식도 공급해드리고, 그러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나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소도 생각해 주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분 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고 얘기했죠. 신령한 것을 뿌려줬는데 그 내가 육신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그것이 내가 내 권리를 넘어서 무슨 대단한 욕심을 부린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데 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 있으면 감사히 받았지만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이러니 해서요. 요구하지 않았다. 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면 12절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것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받아. 그러나 우리가 이 본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도 다른 일꾼들도 다 이런 권한이 있어서 이런 권리가 있어서 마땅히 받고 사역을 했는데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이걸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데 왜 요구하지 않았나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혹시 걸릴까봐 복음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이 딴 이야기 할까봐 이것을 하지 않았다. 바울의 이 마음이 안에 전달이 돼 있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권리를 쓰지 않는 바로 이제 소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누가 나 때문에 이 복음 듣는데 마음이 다칠까봐 내 권리 내가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근데 적극적인 의미로도 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명하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계속 같은 말이 되풀이돼요. 바울의 심정이 조금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읽을 텐데요. 15절에 제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점점점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점점점 있죠. 말 없음 표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이요 이제 가슴으로 좀 오셔야 돼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속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말하다가 탁 멈추잖아요. 이게 감정이 올라오니까 말하다가 탁 멈추는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정이 이게 북받쳐 올라갔고요. 할 말이 없다니. 근데 그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런 권리를 이렇게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소가 곡식을 떤 소의 그 망을 씌우지 않는 것, 병정이 일하지 않고 이 군사에 일하는 것, 그 다음에 포도나무 심고 포도 열매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양의 젖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권리 다 있는데도 내가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점점점이에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 갖고 바울이 마음대로 썼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썼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답답하다는 얘기. 그 이유가 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다시 또 요구하는 게 아니야.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이 물질, 세상에서 뭐 나 주는 뭐 어떤 인정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거고요.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하고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삶 주시는, 예수님께서 삶 주심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요,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저희가 바울 사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약 성경의 성도 중에서, 신약 성경의 사도 중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고 누가 가장 위대하고 누구의 믿음이 가장 빛납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바울이라고 누구나 주저없이 이해해요. 저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바울처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실질적인 삶을 보면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간 길은 정말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반대로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1500년이 지나서 저희는 바울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요, 그 당시도 그랬고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제자들을 핍박했던 거죠.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제자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선지자 때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 핍박 안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바울 시대에 바울의 제자였으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 엉터리 같은 모습들. 이것이 항상 저희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점 하는 데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잖아요. 에베소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즐거움도 있다. 바울에게 어려웠으면 감당을 못했겠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 권리, 갖고 있는 권리, 마땅한 권리 하나 내려놓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고난이지만요, 한쪽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냐? 아니다. 나는 기쁨으로 전한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던, 나에게 대접을 해주던 안 해주던 상관이 없고요, 사람이 뭘 주냐 안 주냐 이런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얻으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고린도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몇 차 선교여행 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봐야 되겠죠? 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46년에서 48년이요. 2차를 50년에서 52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2차 여행 때. 그러니까 2차 때도 편지를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3차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더라, 누가 뭐 그러더라 하는 것처럼요. 바울에 대한 그 나쁜 소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서 고린도에 파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새만 교회 안에서요, 복잡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히브리서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바나바가 기록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유대 성도들에게 기록해 준 그런 편지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지만 항상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요,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나,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잘 견뎠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나? 첫 번째 보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고 뭐 잘된 거 있냐 하는 얘기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저희가 욕먹을 때도 있고요.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욕먹을 일, 싸울만 하잖아요. 우리 싸울 일 있으면 내 원래 성질이 이런데 하면서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덕을 가릴까봐, 저 교회의 덕을 가릴까봐 저희가 내 본 모습을 다 죽일 때가 있죠. 그래서 농담으로 성질 뭐 많이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게 참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옛날에는 건들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울 맛이 안 생기는, 싸우고 싶지 않고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긍휼히 여겨지죠. 그래서 지금 고난의 큰 싸움,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과 환난과 웃음거리와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걸 다 당했는데도요,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좀 멀리하고, 저 사람 혹시 잘못 사귀면 나도 저런 고난이나 나도 저런 오해나 핍박이나 고난받지 않을까, 저 사람 내가 좀 덮어주면 사람들도 나를 또 저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런 모습. 고난인데 어떤 고난인가? 복음 때문에 약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약자 편에 서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참 간사한 데가 있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요. 어디에 의견이 많이 갔냐, 누구 입김이 더 센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데, 저 사람 도와주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 복음 때문에 저렇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렇고요, 정말 저 사람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로서요, 내가 그 사람의 고난에 참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복음 안에 그래서 고난당했다.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갇혔다는 것이 그냥 잘못해서 세상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마귀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주고, 또 그 다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내 산업이, 내 기업이 빼앗겼다는 얘기.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망하기도 하고요,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생각했다. 이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에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느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34절 후반부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의 건 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잃어버려서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영광의 기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산적이에요. 어떤 계산을 하느냐, 계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갖는 계산법은요, 천국 계산법이에요. 주일날도 말씀 저희가 들었잖아요. 구원받는 만한 믿음이 있고요, 세상 계산법이 있어요. 세상 계산법은 저희가 살면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세상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며 믿음의 성도들이 세속화된 성도들이에요. 그건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 안 보려고 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에 그러면 계산법을 할 줄 모른다고요? 천국 계산법을 모른다니.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서 계산법은 이 땅 계산법이랑 다르다는 얘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데요, 30배, 60배, 100배라도 갚아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으면요, 반대로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이나 비방이나 고소, 이 손가락질이나 이 웃음거리가 되는 이 모든 것도 결국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굳이 고난도 없는데 일부러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주십시오 이럴 필요는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이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탄할 때, 평안할 때 그럼 더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요,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을 생각할 때 넉넉히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So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it will be richly rewarded 라고 되어 있어요. confidence, 이런 확신, 어떤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는 확실히 우리에게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 주십시오 해야죠.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는 메시지. 고난당하는데 고난이 빨리 없어질 거다. 요 고난 지나면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 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기업으로 바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뀐다는 것. 그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 또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 위로의 메시지. 어느 시대보다 저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로 원합니다. 정말 좀 다들 힘들어요. 미국 사는 것도 한국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몇 배가 좋아졌는데요.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남자 하나가 일을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요. 소득은 적어도 요새는 부부가 일을 해도 밥 먹고 살기가 다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부담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니. 부부가 다 맞벌이로 일을 해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생활이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에 그냥 단순한 삶에서 날 때가 있다 생각하죠.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그냥 잘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요. 진짜 참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맞추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그날을 제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위로가 되겠죠.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저희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슈어런스라는 건데 실상이라는 말을 갖다 보면 아래서부터 받쳐주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것들을 받쳐주는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바라보는데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받쳐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 어슈어런스, 믿음의 실상,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다 무슨 집을요?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기초를 까는데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얻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는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는 것이 그런 있죠. 끝을 잘 마무리 짓는.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같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기초를 뭘로 삼아야 되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과 영광과 기업과 상을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이 아주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기초가 탄탄하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흔들려도 허리케인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고, 세상의 물결이 심하면요, 이 기초가 없으면 그냥 넘어진다. 또 저희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죠. 증거라는 것은요, 알라코스라고 그러는데 컨빅션, 확신이라는 거예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물들, 믿음을.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저희가 말씀 암송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데, 이 언약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기업과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꾸로 세상적인 거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나? 바로 이 지금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의 나라, 비현실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군요. 왕이시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면요,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벨도 그랬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모세는 거꾸로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요. 자, 저희가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약속만 받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후에 그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냥 이 땅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땅이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땅을 바라봤죠.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살았다. 다시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나그네, 필그림이라는 얘기죠. 순례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 내 거다 그러지만요,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거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게 어디 여기 있겠습니까? 내 거야 그러는데 죽을 때 싸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집 문서, 무슨 땅 문서, 무슨 문서 다 싸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문서를 갖고 왔는데 천국에서 땅 문서가 통하겠습니까? 집 문서가 통하겠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죠? 자, 두 번째는 저희가 14절부터 16절에 오면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가 나그네 삶이라는 거. 내가 여기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길이라 그러면 진짜 집을 갖다가 사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집 짓느라고, 이 땅에 나라 만드느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상주심, 예수님께서 상주심.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가 갖고 있는 큰 권세와 보화보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생하고 핍박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심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됐다. 그 바라보는 것, 언약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요, 그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이 그 모세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돼버리니까요. 모세가 뭘 포기할 수 있었다고요? 애굽의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광 주시고 기업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데,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알고 세상의 것으로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다 했죠. 안개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좀 욕심이 있어야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데 좀 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은요, 아무리 크게 가져도 어떻게 보면요, 이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죠. 진짜 지혜로운 것이. 사람들이요, 별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려요. 별거 먹는 거 갖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땅 다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땅에 대해서 욕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 땅에서는 쓸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잘 버리지도 못하고. 저희도 집에 오면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잔뜩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욕심을 갖는 거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진짜 큰 욕심, 예수님 나라에 좀 욕심을 다 갖는, 예수를 한번 믿기로 저희가 고백을 했는데요, 좀 예수 멋지게 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정말 멋지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적인 걸 알면서도 자연적인 이 원리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우리가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건해져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저희 기쁜 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